자, 우리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때는 그저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좀 오늘 오전 내용인데 한 1분만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가정생활할 때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도 정신으로 가정생활했었더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 능력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가정이 되었을 겁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마음 가지고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능력 있는 학생이 되었을 겁니다. 인간관계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역시도 실상은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람을 잃어버리고 될 일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본문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능력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혼잡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이것은 그 불교인들도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건문관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2012년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에 어느 종교가 가장 종교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종교인이? 22.5%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22.1%, 천주교는 10.1%였어요. 이 불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그 불자인 사람이 그것을 글에 실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 아니 그러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분명 많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많은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말씀 전하고 지금도 전하고 비록 다 농사가 헛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종교 숫자가 많은 22.5% 되는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왜라고 생각합니까? 왜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학교 때 가서 말씀 듣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내가 결단을 하고 교회 갔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이유인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문조사할 때 다른 종교라고 할 수는 없고 기독교라고 틱은 표시는 했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악취 풍기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하게 말해대는 그런 교인 때문에 교인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전해야 되는 교인들이 되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악취를 풍겨가지고 교회에 나온 믿음 약한 사람들 영혼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에티켓이 없는 교인들, 무례한 교인들, 그들이 한국교회 지금처럼 망쳐놨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망쳐진 부분이 있다면 많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 사탄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책동되어 무례하고 악취 풍기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다시 에티켓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례하게 굴면 안 됩니다. 아니 말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까? 그러니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언제부턴가 그저 천하보다는 한 영혼이라고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부로 매리되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말씀을 혼잡케 하는 악취 풍기는 요 문제를 함께 지금 우리를 고민하도록 본문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인 건 맞지만은 그러는 과정 속에 내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항시 무례한다든지 악취 풍기는 이제 이런 것은 좀 멀리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김이 내게 본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교회로 볼까요? 간혹 교회 보면 좀 잘 나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출중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와서 어른들 앞에 좀 잘났다고, 어른들이 격세지감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처럼 많은 교회에서 일일이 다 인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또 뒤집어서 어른 되신 분들도 젊은이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 연세가 몇 세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연세 많아도 하나님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 많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래요. 어느 교사 선생님이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 보기에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럼 하는 말이 자식 많이 커가지고 교사라고 깜짝깜짝 대는 거 봐. 아이고 저 자식 내가 교사할 때 헌금 가지고 몰래 떡볶이 사 먹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헌금월동 가지고 그랬던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그 선생님을 보고 배우고 있는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젊은이들한테도 교회에서는 에티켓 지켜야 돼요. 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는데요? 많은 경우 어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면 PD나 기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언론인이 그 변호사분이 한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본래는 우리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종교로 떠나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기 동생이 데모를 하다가 뭔가 좀 약간 뭐 용공문자니 많이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완전 형제를 도매금으로 용공문자로 몰아치운 거예요. 형은 자기 동생을 입장을 좀 두둔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저 집은 뭐 결국 떠난 겁니다. 그 기자들, PD들이 사인 받고 싶어하는 그 유명한 변호사인데 누가 놓친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무리한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그렇답니다. 영화 같은 걸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영화 같은 데 실패하면 뭐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화 사업에 보통 한 수십억 이상씩 이렇게 베팅을 하는데 회사에 있는 돈 많은 분들이 괴저 베팅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있대요.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수십억을 회사에 회장하는 분들이 맡겨서 일하는 분들의 기본 연령이 몇 세냐? 30대 초반이랍니다. 몇 대 초반이라고요? 30대 초반. 그 이상 나이가 가면 며칠 동안 버티질 못한대요. 체력이. 정말로 사람들의 인기를 분석하고 민심 동향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며칠 동안 잠 안 자가면서 예리하게 분석해야 된대요. 거의 기가 막히게 그걸 적중한답니다. 그들이 지금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에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오지 않은 회장님들도 본인 앞에 나와서는 선생님 할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자식이 요즘 잘 나간다고 교만에 터져가지고 이리 와 임마 이리 와. 너 이거 해. 안 해? 요령 비우는 거 봐. 이런 식으로 하니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혼잡케 하고 있는 거예요. 무례한 것 때문에. 진실로 한국 교회가 말씀이 제대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혼잡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악취 풍기는, 에티켓이 없는 무리한 이런 것이 이제부터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 비전이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 고린도후서 이 주석 전문가들은 그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을 혼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잡다하게 끌어다 붙이는 경강부의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마치 싸구려 덤핑하듯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쓰디 써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때로는 아픔을 줘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 교회 그 안수 집사님 가운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장 많이 글을 실어놓은 유명한 작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그래도 이 작가로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돈이 좀 궁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마침 어느 회사의 회장이 자서전을 내겠다고 그러면서 돈은 당시 집 한 채 값을 주고 비서도 붙이고 그리고 뭐 인세 몇 % 주고 자기로서는 정말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대요. 왜? 작가로서의 순전한 마음이, 무엇이? 순전한 마음이 더럽혀질까 봐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저 세상 그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프로페셔널 사람들은 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걸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는 분명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중앙교회를 빼놓고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동신교회도 빼놓고 음부의 권세에게 사로잡혀가는 교회들이 많아져가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근데도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한번 스스로 그 영향을 받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말하면서 보수냐 진보냐를 말아야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변화를 말해야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막 보수니 진보니 이 얘기하는 통에 젊은이들이 그냥 다 떠나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에 가까운 후보가 누구냐를 말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당 야당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당 따지지 말고 어떤 후보가 성경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어느 지방 출신이냐에 초점 맞춰 대화를 풀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전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교회에서 가끔가다 뭐 이렇게 지방색 따지고 뭐 아무개는 지방이 어디라서 그렇다고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왜 말씀을 혼잡케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저 교회 일꾼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냐 그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성대 교제를 하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혼이 거듭난 주님의 제자인가에 초점 맞추고 성도 교제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세계적인 그 뭐 오비맥주보다 더 큰 회사가 뭔가 회장님이 헬리콥터를 타고 딱 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안내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면 안 되죠. 양심껏 대답하세요. 그럴 때는 모르긴 몰라도 자가용 헬기 타고 내려가지고 롤스에 타고 오면 교인들이 아주 어서 오라 그럴 겁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회사에서 만든 술을 파는 동네 아주머니가 그냥 술 냄새 풍기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는 어떻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원칙론 말하지 말고 현실은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악취 풍기는 사고방식, 한국교회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걸리 팔던 그 아주머니 아들이 교회 와서 유다님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케 하니까 사람을 왜 물어보지 말라고는 주의 말씀을 혼잡하게 순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실로 교회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이거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요거 초점 맞춰야죠. 그럼 대체 뭐에 신경 쓰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 그냥 활보하는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까? 근데 왜 교회에 와서 그래서 향기는커녕 세상 활보하는 냄새를 풍기려고 그걸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몸서리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몇 명 모이는 날을 강조해야 건강한 교회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이냐를 관심 가져야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되는데 목숨 거는 당회가 건강한 당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드는데 목숨 거는 당회가 건강한 당회입니까? 근데 적지 않은 경우는 교인 좋게 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저 이기기에 벅찬 그들을 좋아하도록 하니 그런 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게 되겠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 말씀을 혼잡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중직자들을 보수 골통이라고 매도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중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기에 바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요 지혜로운 걸 강조할 수도 있고 강하고 담대한 거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점은 뭐냐?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봐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싶다. 뭐가 문제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면서 아무런 백도 없고 인맥도 없었는데 시간이 거듭할수록 동서남북 정말로 영향력 뻗어간다. 그게 좋아서 내가 지혜롭다. 이건 냄새나는 거죠. 악취나는 거죠. 그거 말고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야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이제부터 마음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이 모든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데에 속사람을 단장하라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단장하라.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 단장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코스모스로 해서 코스모스 한들 비어.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적인 바로 그 용어입니다. 코스모스를 한번 잘 보세요. 잎사귀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타로 번역될 때도 보면 문두수라고 번역됐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코스모스 보면 이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우주를 뜻하기도 해요. 여기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근데 우주도 다 모든 것이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말이 동시에 뭐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 아니? 화장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가능해요. 무슨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요? 화장의 특징이 뭐예요?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밸런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 속사람을 단장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값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내 모든 것이 이김을 주시는 주의 그 모든 가능성, 섭리, 은총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 단장이 우선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장에 대한 기본 상식 알고 있죠? 화장이 뭐예요? 자, 이게 주걱턱이에요. 주걱턱. 깎았어요. 화장이에요? 성형이에요? 성형. 자, 눈이 있는데 제가 눈이 좀 약간 작아요. 그렇다고 눈 큰 분들 자랑하지 마요. 우리나라 순수 고유는 이게 순종은 눈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형적인 미인은 다 옛날 눈이 작았어요. 그렇다고 뭐 그 이상까지 또 뭐 추가해서 걸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이 눈이 작아서 쌍꺼풀 수술했어요. 화장이에요? 성형이에요? 성형이에요. 화장의 특징은 뭐냐?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같은 것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 자신을 돌보고 신경 쓰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화장인 겁니다. 예컨대 마늘종처럼 갸름하던 얼굴이 시집오고 나서 광대뼈가 좀 커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 모양이 커졌어요. 그럴 때는 브라운 블러셔를 사용하면 입체감이 나가지고 큰 얼굴이 조금 작게 보여요. 근데 얼굴이 칙칙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살구색 블러셔를 사용해가지고 그 입체감을 내고 윤기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15모짜리가 너 왜 이렇게 입술이 그렇게 막 두툼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라인을 확 지워버리고, 그리고는 입술 라인 안쪽으로 한 1, 2mm 정도 살짝 펜슬로 그리고 그 핑크색 립스틱이나 오렌지 립스틱으로 싹 칠하면 아주 입술도 커 보이지 않아요? 요게 화장인 겁니다. 기본을 유지하고, 기본은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는 거. 주님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네 속마음을 단장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면 주님이 분명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성형수술도 어쩌다 하는 거지 자주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교회도요, 아무나 교회 구조 뜯어고치려고 신경 쓰면서 교회 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형수술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하지 않는 분들은 야매로 할 겁니까? 이건 나라가 인정해주는 자격증 가진 사람만 성형수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구도도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교단이 인정해준 당회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아멘 안 해. 맞아요? 틀려요?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쓸데없는 거 신경 쓰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요. 물론 어떤 때는 잘못하면 고칠 때가 있죠. 그러면 가르치는 당로인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치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하도록 당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설 맞아요. 목사인잖아요.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이단이죠. 근데 압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존귀한 교회인데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존귀한 몸인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장로 한국중앙교회 장로교잖아요. 그런 법이 뭐냐? 내 이 권한을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 역시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이 권한을 장로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위임합니다. 그래서 3분의 2표 돼야 장로님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3분의 2표를 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종다수지 뭐 3분의 2 이상 돼요? 거의 그럼 아마 나오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일임했으면 그건 그분들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교회에 오면 은혜 받는 데 초점해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혼잡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큼요, 이 화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피부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도 무조건 내가 썼다가는 얼굴 피부 트러블 나가지고 교회도 다음에 막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도 요만한 거 쓰고 나올 거예요. 내 피부에 맞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프로그램 좋다라고 해도요, 무조건 우리 교회 와서 비교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전문가가 알아서 전문가인 교역자한테 얘기하면 교역자가 보고 우리 교회 체질이 맞나 안 맞나 보고 할 거예요. 제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단장의 특징은 뭐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을 지켜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선을 넘기 때문에 실상은 많은 경우가 스스로 탈진해요. 미국 교회는 어느 자매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매 이야기인데 뭐 일어나도 몰로 알람 소리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그냥 있어요. 왜 빨리 애들 밥 챙겨주고 또 직장을 가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고개 한번 막 흔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웬일인지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왜냐? 큰애 선생님이 보자고 그랬거든요.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니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아이, 큰애 그 자식은 웬일인지 나이가 커가는데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으로 그때 따끔하게 혼냈으면 되는 건데 그러지는, 노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고 별 수 없지. 그럼 밥 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둘째 무용할 애들 옷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도 잊은 거예요. 본래는 어제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야 무게야 나 못 살겠다, 나 이혼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는데? 정말로 죽겠다. 그 하소연 들어주느라고, 그럼 본인이 그때 야 이제 그만해라, 나 이제 우리 옷 지어줘야 된다, 무용옷 지어줘야 돼, 그래야 되는데 또 노를 못하고 그러겠다, 얼마나 마음 아프니, 그러느라고 또 역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아침 하려고 얼마나 신경이 나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더니 교회 여전도 회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와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줘야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내 마음 입에서는 나 못해요, 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도 그 말을 못해가지고, 예,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S할 때 노할 때 그 경계선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믿음의 분량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꼭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이 까닭이나요, 실족합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 하루살이하고 이 다른 그 메뚜기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뭐 완전히 한 2,000마리가 몰려들어가지고 막 메뚜기한테, 너 어제 나한테 함부로 했지?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00마리 끌려와가지고,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그러나 우리가 2,000마리고 너는 한 마리니까 혹시 네가 좀 무리한 얘기만 하지 않고 되돌아가라고만 하지 않으면 내가 네 사정 봐줄게. 소원 하나 얘기해봐. 그 소원 하나 때문에 메뚜기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내일 싸우자, 그 말 때문에. 왜? 메뚜기 하루살이 내리면 끝나거든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내게 승리가 다가와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선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물량은 계속 커져 가야겠죠. 그죠? 둘란을 받아서도 잘하면 네달란 주께서 주시면 감당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은 동시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넘지 말아야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지 말아요.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편해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중앙선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안 나요. 나 자신을 단장하라고 하는, 이 선을 지키라고 하는 걸 모르고 무리수 쓰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야 돼요. 왜? 시마다 때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승리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천호동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이웃집에 딸이 둘이 있었대요. 하나는, 첫째 딸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딸은 거의 수재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이게 중3 때 정규에서 1등 하다 보니까 서울 과학고 들어가라고 추천받고 바로 시험 보기 전날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어이구, 이 두 번째 딸 보고 어이구, 내 새끼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애가 막 상을 뒤엎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뇌성마비라고 해도 생각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다음날 이 애가 시험 보고 왔어요. 주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이구, 내 새끼 시험 잘 봤어. 그랬더니 대답은 않고 퍽퍽 울면서, 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언니 하는 거 봤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이 왜 슬픔이 된 겁니까? 성장해야 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물어봐요. 성장하지 못한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적인 성장을 못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를 못해요. 영적인 뇌성마비들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 보고 마귀자식이라고. 마귀자식. 다시 물어봐요. 성장하지 못한 이 뇌성마비 환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인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가 기뻐해야 될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귀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래서 어쨌거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 자,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이들이 쑥쑥 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는다. 잘 먹으면 그 이상 또 잘 화장실도 잘 가겠죠? 그러면서 쑥쑥 커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애들이? 잘 자야죠. 그죠? 잘 잔다. 어휴, 잘하시네. 자, 그런가 하면 잘 놀아야겠죠? 그리고 애들이 호흡을 잘 쉬어야지. 그래서 소아과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이 이 호흡이 청진기부터 되죠? 수업 문제가 잘 쉰다.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다 알아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유식한 용어로 바꿔봅니다. 먹는 건 양식의 문제입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휴식의 문제예요. 논다는 것은 운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애들이 밖에 갔다 오면 막 땀 뻘뻘 흘려요. 노는 것이 운동인 겁니다. 숨 쉰다고 하는 것은 호흡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는 분위기,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 영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휴식은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운동은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에요. 호흡은 기도예요. 결국 믿음의 분위기는 교회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이 혼잡케 하지 않도록 이 선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24시간 먹기만 해요. 잠도 안 자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낮부터 밤중까지 읽기만 한다고 정상인 척 하지 말아요. 그거 정상 아닙니다. 또 계속 놀기만 해요. 밥도 안 먹고.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전도만 하고 말씀 드리는데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교회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숨 쉰다. 숨만 쉬어요. 음식도 안 먹고 기도만 하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기도하면 직통 계시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 관도 직통 계시 받을래 이래요. 정상입니까?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지금 헬리콥터라고요. 헬리콥터. 뭐라고요? 그럼 헬리콥터면 이게 모든 게 균형을 맞춰야 하늘로 올라가지.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만 크고 다른 것은 요만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모든 것을 골고루 선을 지켜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따라해야 됩니다. 그게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 은총 베푸시는 거 골고루 내가 입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는 목동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것에만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를 향해서 전혀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시기 잘하니까 이제는 장군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커가니까 그 일을 감당해내요. 아니 말 생각해봐요. 장군이 되어가지고 적군 싸울 때마다 물맷돌만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다른 시기죠. 성장해야지요. 왕이 됐어요. 그럼 왕에 걸맞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만 혼잡하지 않으면,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신경 써서 먼 훗날 후회함이 없는 복된 한국중앙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